네, 오늘은 2024년 3월 27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달월 17일입니다. 오늘 한 주간의 말씀 읽기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16장에서 사사기 10장까지,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복음 5장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초실절에 숨겨져 있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이 초실절에 감추어져 있는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다음에 오는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세 번째에 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그래서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감추어진 뜻이겠죠.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성금요일에 돌아가십니다.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후에 세 번째 날인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절기를 증거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당시에 이 농사짓는 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뿌리는 씨, 그러한 씨가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이거를 거두어서 추수해서 거룩한 성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찌르란 말인데, 이 곡물을 수확한다는 말도 카찌르입니다. 뭔가 열매가 있고 곡물로서 뭔가 열매가 연글게 되면 수확을 합니다. 그냥 씨를 뿌린 상태에서는 절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든 율법의 씨를 뿌리든 그러한 씨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를 추수하는 시점, 바로 그 추수하는 시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추수의 말씀을 하시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이삭 한 단 할 때 이 한 단은 오멜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레시트입니다. 이 로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처음, 시작,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 오멜 레시트, 첫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데 첫 이삭만 언급했으면 그냥 예수님의 부활만 언급한 걸로 보여지는데 첫 이삭 한 단이라고 했습니다. 한 단, 오멜이죠. 첫 이삭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부활 생명으로 나올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을 입어야지 부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 생명으로 열매, 의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의 지체들은 그들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하는 그 리스트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리스트가 들어갔지만 마지막 때 그들이 신령한 몸의 부활, 즉 휴고됨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부활로 나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시였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한 단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지체를 가리키면서 여기 1년 되고 흠없다, 1년 되고 흠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숫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드리게 되는 숫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 가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첫 이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 첫 이삭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죠.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뿌리죠. 가지라고 하는 건 생명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12가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예수님의 지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가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 즉 첫 이삭의 한 단을 말하죠. 첫 번째 오멜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첫 이삭과 한 단을 이렇게 연결됨을, 같이 붙어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단, 첫 이삭의 한 단 할 때 한 단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슬기로운 5 처녀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13절에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열매가 다 연그는 때,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다.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16절을 가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지, 곡식가루죠. 즉 예수님 안에는 누룩이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뜻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예수님의 지체들도 곡식가루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떡덩이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떡이 된다는 말입니다. 떡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거룩한 떡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뿌리가 되겠죠. 생명나무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즉 가지도 12가지도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다 그랬습니다. 기름 섞인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떡을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죠.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 가루에다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첫 이삭 한 단의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환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왜? 한 단의 껍질을 그대로 싸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 껍질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껍질이 벗겨져서 고운 가루로 빠지는 거예요. 진이겨지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육이 벗겨지는 과정이 없이 십자가를 통과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나의 의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서 복음의 공동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보리떡 5개라고 말합니다.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5처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즉 한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오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열매를 가져와야 돼요. 완전히 성장한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이 떡인 예수님의 지체들을 말하죠. 완전히 가루로 바스러져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악이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 볶은 곡식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태워지는 건 예수님의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겉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그냥 알곡만 덮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겉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알곡만 남아있는 자, 바로 이러한 자를 우리가 생이삭이라고 하죠. 이 생이삭은 곳간에 넣어두는 곡식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우리에 있는 양, 다시 말해서 염소를 말합니다.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곱 대접 심판 때의 이 재앙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토록 단단하게 알곡을 감싸고 있던 겉껍질이 벗겨지게 되겠죠.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인 영원한 복음을 먹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즉 구원의 표를 받아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서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던 첫 한 단인 예수님의 지체들도 부활될 것임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실절의 절기를 통해서도 두 증인의 정체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초실절의 절기에 감추어져 있는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완전히 죽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말씀을 복음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준비함으로 노아의 방주와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